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너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 미래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또 이기 때문에 또 밖에서 활동하지 못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을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다들 우울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이 코로나가 빨리 우리 지구상에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사모님이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자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생이 끝났어요. 주님 앞에 참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갖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서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메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회개의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늘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세상의 아버지 것들을 구했던 것들 이 시간에 이 코로나여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오늘 또 이 코로나가 할 수 있게 선물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았옵소서. 성령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성령 함께 찾아와 주님께서 만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시대는 어렵고 암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폐역한 시대입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라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 8가지 사역을 아버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3번 연달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비대미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대면을 드리고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은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주 알콩달콩 아이 사이좋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저에게 배가 출출해서 이제 우리 감자 쪄 먹자. 그래서 감자를 쪄서 신랑한테 갖다 줘. 신랑은 TV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감자를 어디에다가요? 소금에다 찍어 먹었는데 소금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설탕이에요. 야! 소금 가져갈게. 설탕 가져왔더니 아니 감자를 무슨 소금에다 찍어 먹어. 우리 전라도 뜨는 거예요? 설탕 찍어 먹는데 세상에 감자를 설탕 찍은 여자가 어딨냐. 세상에 감자를 소금 찍어본 남자가 어딨냐. 그러다가 둘이 아주 격한 상태까지 가서 나중에 싸우다가 이혼해 그래. 그래서 법정에 갔는데 판사한테 그런 거예요. 판사님 나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세상에 감자를 설탕이 지금 먹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자는 판사님 제가 살다 보면 이런 남자 처음 봤다고. 감자를 갖다가 어디다가 소금에다 찍어 먹은 여자가 어딨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판사가 아유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설탕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내 편 아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대편을 갖다가 내 편이라고 만들면 안 되죠. 요즘 현실일 것 같아요. 다 내 편 아니면 죽여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가 상막이죠. 우리가 특별히 내 편이 아니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같이 넘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경상도도 넘어가고 강원도도 넘어가고 전라도도 넘어가고 아이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다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그 비본질이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쌓을 필요가 뭐가 있고 이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시대는요 비본질이 아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거기다가 싸우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내 인생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비본질과 싸우지 않고요 본질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좌우 세 사람한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비본질로 살지 않고요 본질, 진리,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40년만 하는 어리석은 멸망의 성도가 되지 말고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공산주의는요 유불론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리 결국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 진리가 예수다. 말의 화려함보다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지식이 없었고 세상 변사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설교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진리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임이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일으키고자 잠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정리하는 주겠습니다. 놀라거나 당하지 마세요. 코로나 속에서는 진리와 사실의 성도를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품게 하시는 진리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 예수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8가지 사역과 역할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사실로 설교하지 않고요, 진리로 설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사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을 다 원합니다. 사실을 원하시오. 정치인들도 사업가들도 저 사람만은 깨끗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 자신의 부모도 스승도 친구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고 방언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냉소적인 자가 됩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에서 거기에 얽혀있는 비리와 더러운 현상들은 잠자고 있는 폭력성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 결국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도 이중인격자예요. 그쵸? 예, 우리 요한이가 우리 개척교회 할 때 25년 전에 요한이를 이렇게 공부 안 해가 좀 혼내다가 화가 났는데, 예,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랬더니 요한이가 나한테 뭐라면 아빠는 이중인격자래. 왜? 자기를 이렇게 혼내고 화냈다가 금방 성도들한테 전화 오면 예 할렐루야 집사님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 이 다음에 인생을 살아봐. 것처럼 이런 운동권 학생들, 정치, 교수 이런 이들도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공산주의, 제가 지금 막 운동권 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계에 다 한 잔씩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연고대, 서울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는데 그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대요. 데모를 많이 했대.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가 듣는 소식인데 이 교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술을 팅탕 먹고 그 여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학기 말 시험 뭐예요? 교수님 이번에 누구누구 학점 좀 주세요. 아이 시험을 잘 봐야지. 시험은 공부를 하고 밤낮 해면 그래요? 교수님 이것 한번 보내줄 때 한번 보세요. 봤더면 거기에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다 녹화돼. 그래서 할 수 없이 A뿔을 줬대요. 왜? 협박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요. 정치인들도 교수도 사장도 회장도 그래서 뭐요? 협박을 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산주의요. 무섭죠? 저도 그 말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로 몰라요? 예수로 사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살펴봐도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적 인격자, 가면을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쓸쓸한 결론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사실 알고 있다면 나중에는 비참한 현실,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2021년 전에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멘. 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인간들은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청결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끗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타락한 후에 내면에서 더러운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마음을 더럽혔고 그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지 않았고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청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고 불결하고 추악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즉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죽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입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마음이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볼 수 있다고 가르치며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청결하지 않고 그 마음이 매우 불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청결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본 자가 한 명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아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선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장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역사 이래 한 명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허풍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재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하나님 직접 만나고 대하는 내용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종 어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도 긴밀하게 나누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청결하고 성결하게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결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정결하도록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본능이 타락한 후에도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은 자신의 잠자리가 청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옷도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좋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좀 남아있어요. 마귀는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청결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청결한 존재로 지음받는 것보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청결을 창조하는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경화이죠. 청결한 상태로 사는 존재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청결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정해준, 하나님이 정해준 청결에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청결의 기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고 싶은 그런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내면은 불결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인간의 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교만의 영역은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교제가 끊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타락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결한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면제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처럼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미래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이 오면 미리 피하고 복이 오면 기다렸다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청결한 마음과 상태를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더러운 마음, 상태, 한계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재앙을 만날지도 모르면서 두렵게 떨면서 비참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운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역할. 우리 두 번째 시작.
청결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 다시 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완성 시리즈에서 자신의 8가지 역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는 타락한 인간 모두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셨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바로 이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이 청결하고 안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은 정확히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인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기록한 유일한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능력과 역사하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춰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을 다우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을 비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만나서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확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정확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었지만 온 백성들은 예수님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고 욕을 하며 거짓 선자라고 비난거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할 때마다 그런 더럽고 가난하고 불결한 동네 대면사였던 갈릴리 출신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어디요? 갈릴리는 요즘 말로 해남 땅끝 말이에요. 아멘교회요. 아니 강남의 유명한 곳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누가요? 예수님 나왔지. 저 간양동 아멘교회에서 예수님 나오면 되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 걸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자들이 사는 동네. 농토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어 자들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하루 업으로 사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막장 인생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불결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보았다고 말하니 예수님은 거짓 선지라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욕을 하며 배척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남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믿었을 텐데 안양에서 아멘교에서 그런 말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거짓 선지자의 심리적 고초와 거짓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의 고통과 슬픔은 아무도 알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인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분도 아니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는 성결과 청결한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안 지나서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고 알았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천국에 얼마나 영원하게 할 계획인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유머도 없고 쇼맨심도 없고 흐릿하지도 않고 예매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도 무시무시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설교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설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갖고 역사할 것인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수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원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정교 지자들은 자리 다툼에 바빴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인데요. 청결이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시작. 청결이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땅에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말안경을 보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양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간은 불결한 존재, 타락한 존재자가 감정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만 자기 마음대로 다 휘젓고 다른 교회에 가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에덴 동산 있잖아요. 오늘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어. 누가요? 하가 부한죽도 않고 먹음스럽게 하면 감정을 확 따먹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면 되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지혜로 바꾸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가 못해요. 다 양 같아서 지저분한 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청결한 죄 없는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존재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청결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청결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안전한 청결이란 오직 유일하게 어떤 죄도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돼요. 무고히 남을 미워해도 안 돼요. 죄도 한 번도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지구상에 청결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청결은 깊은 산에서 돌을 닦아서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해서 결혼도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청결해진 게 아니에요. 교황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교황도.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청결한 성인으로 만드는 행위는 바로 거짓을 짓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의인 한 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오직 청결한 자는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까지 예수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불결한 인간은 단 1분 2초도 이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통사고요,
1초만 압을 봐도 교통사고 안 나요.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 세월호를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 날 때면 누가 탔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예요. 불결한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결국 인간의 눈뜬 맹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면 자신이 어디로에서 온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갈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재앙이 코앞에 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재앙은 다 당해야 알게 됩니다. 불길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순간마다 간신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간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정결한 예수를 보내서 불결한 존재인지라도 예수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불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결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결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평생의 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감옥, 죄수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도 없고 여러분 복도 못 받고 저주받고 각종 징벌을 주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깊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을 때에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괴물과 같은 하나님 아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산을 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좋지도 않는데 현대인들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불결한 죄인이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거룩한 분이시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눈에 보여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청결하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버림받는 인간이 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성결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다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압니다. 성도는 죽기 전 이미 천국과 지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자신의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는 말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청결의 영을 주셔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성결로 깨끗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고행할 필요 없고 산에 가서 도 닦을 필요 없고 결혼 안 할 필요도 없고 독신으로 살 필요도 없고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거룩함을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을 완전히 깨끗한 자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다 만들었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결해지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빌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라 누구를 본 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 오늘 본 자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순종이 되었죠. 뭐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하는 지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수련을 통해서 성결을 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잠시 자지도 않고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성결과 자신의 거룩함을 안성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수련과 고행으로 성결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성결한 사람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결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완전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성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성결하신 분이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누구든지 자신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성결한 자로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성결해지려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결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결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평안이 넘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성결하고 깨끗해진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청결한 인간을 오셔서 우리에게 성결을 전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노력으로 고행으로 금식으로 이 세상에 돌을 닦아서 우리가 거룩히 해서 성결해져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헛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결함을 전가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하는 경우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들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우리 영혼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청결함을 받읍시다. 약속의 말씀 319절 쓰기 지금부터 부활절 절까지 꼭 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우리 아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게 그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우리
아버지는 박승권산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정금, 성미찰, 꽃꽂이헌금, 아버지 찬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백병일사님, 또 우리 이정관사님, 또 이렇게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김학신 권사님 이렇게 또한 11조 천성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할머니고 성령 하나님 11조가 감사가 날마다 차고넘도록 저들의 가정을 코로나스도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다가 아버지 병원에다 헌금하지 않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헌금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아멘. 오늘도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았고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그 물질을 채워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 필리핀에도 아버지 대만에도 우리 여수에도 CBS에도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써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질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를 믿어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건강 그 자녀들 학업 이 청와대 위에 국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